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2년이 이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새해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이제 시날 땅의 평지에 거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홍수 이후에 다시 타락하고 포악해진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시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을 보호할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였는데요.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언어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라는 수단 또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느낌과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사실 산의 새들이나 들판의 짐승들이나 혹은 바다의 고기들까지도 각기 자기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며 서로를 소통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영역도 표시하고 짝짓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다른 무리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죠. 동물학자들은 이것을 동물의 사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사회성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은 아주 소규모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규모가 자꾸 커지게 되면 사회적인 질서가 불안정해져서 무리가 쪼개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사회에는 나라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종교, 상업, 사회계층, 예술과 같은 고등 문명들을 이루어내면서 거대 국가나 거대 제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것이 유독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에게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뇌의 내부에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인지혁명이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인지혁명의 중심에 언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만이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 언어를 통해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신화와 신과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인지혁명을 가리켜서 지식나무 돌연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하와가 따먹었을 때 바로 이때 인지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인간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정직이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언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인간에게 주면서 그 인간에게 언어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탐내어 먹은 결과 인간의 언어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게 되었고 인간의 언어와 말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만들어낸 신의 힘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시키고 또 신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안정과 또 전쟁에서의 승리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어떤 종교를 상상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말을 주셔서 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어와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이 말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그 인간의 언어와 말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이 되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어로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했습니다. 신할 땅에 정착한 함의 후예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나눈 대화 첫 번째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그 말을 통해 마음이 통하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벽돌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있는 돌을 다듬은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켜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정신력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신의 제단인 탑을 높이 건설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수많은 위협을 받으며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겨우 신할 땅에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성벽을 높이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높은 탑을 건설한 이유는 제단을 높이 쌓아서 종교의식을 그곳에서 행하고 또 종교를 통해 사람들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것이죠.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과 말이라는 능력으로 이렇게 국가를 조직하고 문화와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키고 종교와 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점점 하나님 같은 존재로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타락의 원인이 인간의 언어와 말에 있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하시고, 언어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소통이 불가능해진 인간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갈등과 분열 속에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자,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할 때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실 때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지면, 땅이 충만해지려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온 땅에 흩어져야죠. 온 지면에 흩어져 살면 그렇게 그곳에서 충만해지고 번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하나의 원리 중 하나라는 것이죠. 흩어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눔과 분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나눔과 분리는 분열과는 다르다 말씀드렸죠. 분리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도, 흩어지는 것도 번성의 축복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언어와 말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려면 할수록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언어와 말이 흩어지면 온 지면에 그들도 함께 흩어지게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의사소통이 안 되었고, 마음이 갈라졌고, 여기에 분열이 있고,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려 하니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흩어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언어가 타락하고 말이 타락해버리니까 결국 싸우고 다투고 분열해서 저주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언어와 말이 혼잡해지고 흩어져 버린 인간의 언어와 말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는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각자 흩어져 있던 각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다른 언어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와 말이 통일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은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배워본 적 없는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이 성령의 역사는 잘 듣는 역사와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에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8절에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만 하면, 듣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그 말을 내가 잘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해지며 각기 흩어졌지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께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잘 듣고 알아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혼잡하고 분열하고 갈등과 싸움으로 죄악된 언어와 말이 이렇게 하나 되고 들려지고 소통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흥하는 언어로 하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악된 언어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기 다른 생각,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말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도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고 같은 비전을 품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질 때는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자로 우리를 파송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거룩한 말씀 공동체가 됩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위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곳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흥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와 말이 분열의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흩어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흩어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성령 충만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자로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